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을 깨우셨습니다. 싹. 누구? 이렇습니까? 절대 아니죠. 못 보던 사람? 나와는 신체적인 조건이 다르네? 이건 뭐지? 참나.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깨고, 쳐다보고, 통찰력 발동! 슉! 너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너는 이름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줘. 너는 나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시아라 하리라. 이쉬, 이시아. 남자와 여자. 그렇게 이름을 지어줘 버리는 겁니다. 통찰력, 발동.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성경은 뭔가가 생략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두뇌가 1% 미만으로 발동되니까 이렇게 보는 거지. 성경은 신화네. 성경은 불친절하네. 생략된 게 맞네. 어디서 두뇌 풀가동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여자도 아담을 보고 안녕하세요 하겠죠. 오, 멋있다 하겠죠. 예. 그런데 여자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죠. 이것도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건데 여자는 모든 걸 탑재한 채 태어난 게 아닙니다. 아담의 직분이 선지자 직분이 있어요. 아담이 알려줘야 돼요. 자, 아무튼 요거는 다음 시간에. 재밌죠? 예, 이런 거 진짜 중요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망가지고 진짜 정말 똥이 잔뜩 묻어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의 본래의 기능은 그 정도로 멋진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자가 에덴을 지나가다가 뱀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이해되셨죠? 100% 두뇌 풀가동.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이 있다라는 것의 증거도 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까 여자를 지으리라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바로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뽑아내신 게 아니라 짐승의 이름을 붙이게 하신다라는 게 그 아담의 정서를 깨우쳐 주시기 위함인데 아담은 100% 풀가동되고 있는 통찰력으로 짐승들을 바라보면서 암컷과 수컷, 암컷과 수컷, 암컷과 수컷 바로 파악해요. 근데 왜 나는 수컷이지? 바로 파악해요. 그때 아담에게 여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시고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비뼈를 뽑아내셨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네가 나의 암컷 바로 깨우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섬세하시죠? 예. 그때 아담은 여자의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제가 시험 문제를 하나 낼게요. 문제를 드릴 테니까 보기 중에 답이 뭔지 골라보세요. 다음 중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문제예요. 그런데 보기가, 선지가 1번밖에 없어. 고르라고 했는데 1번밖에 없다고요. 그럼 틀릴 확률? 제로죠, 제로. 무조건 답은 1번인데. 그게 무슨 시험입니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X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그게 시험으로서 그게 기능을 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또 이걸 그대로 한번 에덴 동산에 적용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내가 너에게 의지를 주었다. 너는 나의 형상을 닮아 지정의, 의지를 갖고 있다. 라고 해놓고선 보기가 없는 거야. 그냥 뭔 짓을 해도 에덴 동산인 거야. 그러면 이건 의지가 아니에요. 자발적 동기가 아니라고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의지가 있다라는 것의 전제는 뭐가 있는 거다? 안 선택할 자유도 있는 거다. 그게 의지의 조건인 거예요. 컴퓨터는 의지가 없다. 기억나시죠? 아담에게 선악과가 없다면 아담은 의지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닌 거죠.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먹으면 죽는다. 안 따먹으면 영생한다. 이렇게 선지를 줘야죠. 선택지를. 그래야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인격 중에 하나, 의지가 발동돼서 따먹을까 말까, 따먹을까 말까. 바로 이 의지는요, 선택의 기로에 놓여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없으면 그건 의지가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게 아닌 거예요. 방에 문 잠가놓고 가둬놓은 다음에 자유롭게 살아, 자유롭게 하면 그 사람이 자유가 있습니까? 문을 열고 나갈 자유가 있고 들어올 자유도 있어야 그게 자유로운 거지. 하나님께서는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심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파란색 네모 박스에서 여자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네 라고 했을 때가 죄 지은 거다 라고 말하는 질문이 있다고 그랬죠.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 순간은 선택의 기로에 놓인 순간이었을 뿐이에요. 그때 여자가 지정의 중에 의지를 발동해서 따단 딴따단 딴따단 딴딴 따다단 따단 한 다음에 그래 결정했어 한 다음에 안 먹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의지를 발휘하여 하나님을 선택. 근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와야 시험을 받은 거예요. 의지가 있다라는 건 시험을 준다라는 거예요. 시험지를. 시험이 없다면, 선택의 기로가 시험인 겁니다. 선택의 기로가 없다면 이 사람은 의지가 발동될 바탕이 없는 거예요. 집에 소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요리를 안 하는데. 집에 고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먹을 사람이 없는데. 의지가 있으면 뭐합니까? 선택의 기로가 없는데. 선택의 기로가 있어야 의지를 발동할 시험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크레파스를 쥐어줬고 도화지를 주셔야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에게 의지를 주셨고 그 의지를 발동하여 하나님을 선택할 시험지, 그 도화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네. 죄가 아닙니다. 거기선. 그때 꺼져라 이 마귀 새끼야. 한 다음에 나는 영원히 하나님만 섬길 거다. 나는 내 남편과 영원히 하나님만 섬길 거다. 너로구나. 하나님이 에덴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너였구나. 이 에덴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자가. 여보! 불러야 돼. 그때 아담, 아까 기억나시죠? 화다다다다다 튀어온 다음에 저 녀석이군. 바로 심판해야죠. 근데 이 선택의 기로에서 여자는 하나님을 자기의 의지로 거부해버린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까먹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었다? 제발. 두뇌 풀가농. 어떻게 까먹습니까? 100% 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죽어도 좋다. 죽을 거 알아요. 죽어도 좋다. 그리고 죽음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용기가 있었다? 그것도 아니에요. 죽음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다라는 것을. 이것도 지웠네. 생기로부터 끊어진다라는 걸 정확히 이해한다고요. 근데 좋다. 죽어도 좋다. 에덴에서 쫓겨나도 좋다. 선과 악을 한번 판단해 보자 하고 먹고 아담한테 열매를 함께 먹자고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도 답변하실 수 있으시죠? 에덴은 청정한 지역이 아니지 않나요? 에덴은 청정한 지역이라고 성경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반대예요. 지키라고 하셨어요. 지키라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자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거를 미리 아셨습니까? 모르셨다면 무지하시고 아셨다면 죄를 조장하셨네요. 라는 이 딜레마. 하나님은 아시죠. 죄를 지을 걸 아세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아프고 감기 걸리고 할 거라는 걸 아십니까? 알죠. 설마 내 자녀가 감기 한번 안 걸리겠어요? 열병도 걸리고 뭐 장염도 걸리고 뭐 왕따도 뭐 당할 수도 있고 하겠지. 근데 왜 낳으셨죠? 이거 질문 무례하죠? 그때 답변이 뭐였죠? 그걸 당해도 괜찮아. 아파도 괜찮아. 내가 내 자녀 병원 데려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치료할 거야. 어떤 위험이 닥쳐도 내가 내 자녀를 보호할 거야. 내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나는 내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할 거야. 내 뼈가 문드러져도 내 자식 밥 차려줄 거야. 내 자식이 건강하게 살도록 끝까지 내가 지켜줄 거야. 나는 절대 게으르게 살 수 없어. 내 자녀에게 나는 떳떳한 부모로서 그렇게 서서 양육할 거야. 이거잖아요? 그쵸?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선악과 따먹을 걸 아셨나요? 아시지. 근데 왜 선악과를 지으셨죠? 말했잖아. 인간을 인격으로 창조하셨다고. 인간은 의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의지를 사용해서 자신을 섬기도록 지음받았어. 그러면은 죄를 조장하셨네요? 하나님이 아셨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죄를 지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다는 것과 죄를 조장했다는 것은 달라. 죄는 인간이 지은 거야. 그러나 인간이 죄 지을 거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을 돌이킬 사랑이 있으셨어. 인간을 돌이킬 사랑. 그것에 또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은 태초에 계획하셨다. 그리고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인간들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구원하신다. 실패한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싹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또 그거의 증거가 또 뭐죠? 아담과 여자가 구원받아요. 아담과 여자가 그 100% 두뇌 불가동 통찰력으로 그 짐승의 가죽옷을 입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무엇인가가 죽는구나 라는 그 통찰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의 증거가 여자의 이름을 산자의 어머니라고 붙이는 내용입니다. 아담은 네이밍을 하는 존재예요. 이름 지어요. 계속. 두뇌가 풀가동되기 때문에 보편성과 질서와 의도를 파악하는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름 짓기 대마왕들입니다. 과학자들은 똑똑하죠? 그 과학자들은 이름 하나 지으면 노벨상 받는 거예요. 어떤 분자 하나 이름 짓잖아요? 어떤 약품 하나 이름 짓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공식, 그 약품, 그 주사, 그 수술 방식, 그것들의 이름을 지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죠. 상 받는 거죠. 아담은 노벨상 한 수만 개는 받았을 겁니다. 모든 걸 네이밍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질서를 파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 없이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유혹에 넘어가고 타락할 수 있었는가? 이것만 설명하면 오늘 강의가 마무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방점,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으로 지으셨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으로 지으셨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인격으로 대하세요.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라는 건 뭐냐 하면 강압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것에 나쁜 결과가 온다 하더라도 절대 인격은 강제하지 않아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 짓지 않게 나를 끌고 가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에게 네가 선택해라 하고 우리의 지식에 호소하세요. 그런 다음에 나를 인격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내 결정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완전히 핵심. 인격은 책임지는 자이다. 이거 하나 기억하고 가시면 너무 좋은데요. 한번 외쳐볼까요? 인격은 책임지는 자이다. 시작. 인격은 책임지는 자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잘못을 인간이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어떤 잘한 것을 인간이 공로를 받게 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투머치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자유 안 적었네. 자유와 책임이에요. 이게 보수주의의 핵심입니다. 이 기조로 모든 법률을 전개해 나가요. 기독교 국가는 자유와 책임, 인격자이기 때문에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인격으로 창조하셨고 이 세상 유일한 인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닮아 인간을 의지적 존재인 인격자로 지금 창조하셨습니다. 인격자는 책임지는 존재이고 그래서 인간이 따먹은 선악과 그것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은 인간이 지게 하신 거예요. 모든 책임은 인간이 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게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짐승처럼 로봇처럼 그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단세포로 지은 것도 아니에요. 아주 똑똑하고 아주 아름답고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인간으로 창조하셨고 이 세상 무엇을 쳐다봐도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의지를 파악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을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게 다루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 이게 3주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도록 지음받았나 아름다운 아담, 그 아담의 라이프 스타일을 공부하는 때가 다음 주고요. 아담은 어떻게 사는가. 그 다음에 그 다음 주가 이제 망가져서 어떻게 우리가 바뀌게 됐는가. 그거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걸 알아야 아 나는 이렇게 살도록 지음받았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거든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생각. 진짜 하나님의 피조물은 영광스럽구나. 진짜 많이 망가졌구나. 제 이렇게 시큰시큰 거리실 때마다 진짜 죄의 결과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드릴게요. 진짜 인간은 정말 완벽하게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보다 더 아름다워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재밌는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